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이라고 하면 뭔가 무시무시한 재앙 이야기만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사실 이건 훨씬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극한의 상황에 던져졌을 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렬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끔찍한 심판이 눈앞에 닥쳐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9장 전체를 꿰뚫는 열쇠고요. 어쩌면 우리가 마주할 가장 충격적인 결론이 될 겁니다. 자, 이 드라마의 무대는요. 일곱 나팔 심판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할 9장은 바로 그 중에서 5번째와 6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본격적으로 막이 오릅니다. 5번째 나팔이 울리자 장면이 확 바뀌죠.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강력한 존재, 이 존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무저갱, 이름부터가 좀 섬뜩하죠. 말 그대로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뜻해요. 그리고 그 무저갱이 열리는 순간, 상상해보세요. 마치 거대한 용광로 아궁이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커먼 연기가 막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해와 하늘을 가려버립니다. 세상이 온통 어둠에 잠기는 거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끔찍할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재앙의 목적은요, 무작정 파괴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혹독한 경고를 보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커먼 연기 속에서 뭔가가 나타납니다. 바로 황충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런 평범한 메뚜기, 황충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임무를 띠고 나타난 굉장히 강력하고 상징적인 존재들이죠. 이 황충들 모습이 진짜 귀괴한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모양은 전쟁을 상징하는 말 같죠? 머리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금관을 썼고요. 얼굴은 지능을 가진 사람의 얼굴입니다. 근데 또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카락처럼 사람을 홀리게 하고 이빨은 사자처럼 파괴적이에요. 거기다 쇠로 만든 갑옷까지 입어서 이건 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걸 합쳐보면 뭐랄까 거부할 수 없이 매력적이면서도 지능적이고 파괴적인 무적의 영적 세력을 형상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임무가 뭐냐?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타겟은 오직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능력은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겁니다. 무려 5달 동안이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한이 걸려 있어요. 절대 죽이지는 마라. 이해되시죠? 이 재앙의 목적은 몰살이 아니라 뼈저린 고통을 통해서 제발 좀 깨달아라 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재앙은 이렇게 고통을 통한 경고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은 고통을 주지만 죽이진 않았죠. 혹독한 경고였어요. 하지만 오른쪽, 이제 곧 시작될 두 번째 재앙은 죽음을 불러옵니다. 인류의 3분의 1을요. 이제 경고의 시간이 끝나고 진짜 심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고통스러운 경고가 아니라 전면적인 파괴, 그 심판이 시작됩니다. 유브라데의 그 큰 강에 묶여있던 4명의 천사가 풀려납니다. 이 존재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심판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정해진 그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이끄는 군대의 수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억이에요, 2억. 200만도 아니고 2천만도 아니고 2억입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딱 하나죠. 이 심판의 스케일이 인간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한다는 겁니다. 이 2억의 기병대가 몰려오는데 그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와요. 이게 3가지 재앙이 되어서 그 결과 인류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습니다. 3분의 1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자, 여기까지가 재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이 모든 걸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눈앞에서 사람들이 전갈에 쏘인 듯한 고통으로 뒹굴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성경이 기록하는 결론은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명료하고 그래서 더 충격적이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끔찍한 재앙 속에서 살아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마술, 음행, 도둑질 같은 죄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변하지 않은 거죠. 아니 대체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이 충격적인 결말이 우리에게 진짜로 말해주고 싶은 건 뭘까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악한 세력이라도 결국엔 신의 통제 아래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둘째, 심판의 진짜 목적은 그냥 다 쓸어버리는 멸망이 아니라 제발 좀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는 거라는 점.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완고함이란 건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끈질기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 현실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재앙조차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를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